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의 식으로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서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시고 속히 회개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요시야 왕을 세워서 이 제단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언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냐면 이렇게 예언한 이래로 대략적으로 한 300년, 350년 후 정도에 300년 정도 후에 이렇게 그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아주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략적으로 뭐 한 350년에 가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그 이후의 왕들, 그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그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인간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죠.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전혀 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창조부터 계시록 종말 때까지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를 본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든 그 자신의 그러한 위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수치를 당한 거죠. 그 제사장을 잡으려고 했다가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신의 그 무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모면하고자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좀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해요. 선물도 주겠다 요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 왕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그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속히 돌아오라.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모든 소식을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선지자를 따라가서 만나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으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가 아마 궁금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찾아온 듯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타락한 선지자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 이전에는 참된 선지자였는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그 정책에 그 거짓된 우상 숭배에 동참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타락한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어떤 행세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거짓말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전에는 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대단하고 뭐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발람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나귀에게도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말했다고 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대단하고 뭐 참된 선지자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들도 뭐 그렇게 사람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늙은 선지자가 전한 거죠. 늙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책망한 것,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제 사자에게 물어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것임을 하나님이 확실히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 2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랬을 때 여로보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 거짓말 하셨구나. 그냥 뭐 선지자가 거짓말 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300년, 350년 후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의 이 거짓 제단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50년 후든 1000년 후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환상도 신비한 그러한 음성도 들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이 성경과 다른 것을 들려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성경과 다른 내용을, 다른 말씀을, 다른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성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지 성경과 다른 내용을, 다른 명령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은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꿈을 성경과 같은 이렇게 위치로 둬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말씀을 깨달아 잘 못 깨달으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 특별한 체험이 이 성경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옆에 놓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신비한 음성과 환상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 이미 특별한 이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100%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참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닌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았는데 이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의지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는 속아서 이만희를 따라갔어요. 이만희가 악을 행한 거죠. 나쁜 일을 한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속인 거니까 우리는 속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희에게 속아서 이만희를 믿고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게 가서 이만희를 믿고 따라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안 됩니까? 이만희가 속인 것은 죄예요. 그건 이만희의 죄입니다. 근데 또 이만희가 속인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합법적인 그러한 교회를 떠나서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따라간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아서 넘어갔든 아니면 장원에서 넘어갔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리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것은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의미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 이것이 모두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과 또 탐욕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강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